다 같이 찬송가 420장,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우리 420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주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깨워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온전히 주님을 위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예배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고자 하오니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요한 1세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빛 가운데로 진리를 아는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준비 중인 여름 사역을 위해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영혼이 살아나며 다음 세대가 부흥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하는 큰사랑부 수련 위에 크신 은혜 베푸셔서 구원의 역사와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또 돌아오는 그 모든 시간까지 모든 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돌보아 주시옵소서. 또한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교회도 평안토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들과 동행하셔서 가정과 사업장,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은혜 풍성한 그런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 1서 3장 우리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장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를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법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도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복되게 응답하시는 응답의 역사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3장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이 모두 11번 등장을 하는데요, 이 중에 구약에서 신명기 32장 5절에 한 번 등장하고요, 나머지 10번은 모두 신약에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에 한 번, 요한복음에 2번, 로마서에 3번, 그리고 오늘 요한 1서에 4번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신약의 10번 중에 6번을 지금 그가 사용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표현을 좋아했고 즐겨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은 하나님의 이 자녀라는 표현을 특별히 오늘 본문 이 3장에서 1절과 2절, 10절에서 3번이나 반복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본문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이 사용한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바울이 즐겨 사용한 하나님의 아들과는 조금 차이를 보여주게 됩니다. 아들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히오스라는 단어는 법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친아들이 아니라도 법적으로 입양이 되면 충분히 아들 휘오스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녀로 번역된 테크노는 좀 다릅니다. 법적인 의미보다는 생물학적인 의미가 좀 더 강합니다. 곧 아버지가 직접 낳아야지만 바로 이 자녀 테크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자들은 이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 휘오스를 즐겨 사용한 이유는 그가 칭의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였고요, 또 요한이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 테크논이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한 이유는 바로 중생과 거듭남을 설명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요한은 3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이 어떠한이라는 이 단어, 바로 헬라어 포타포스라는 단어는 감탄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정도의, 도대체 얼마나 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1절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아주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내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죄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로 깨끗함을 추구해라.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고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 있지요. 근데 오늘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고민하는 부분은 바로 이 오늘 본문 8절과 9절 부분일 겁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는 부분이죠.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다음 10절을 보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다른 하나는 마귀의 자녀입니다.
근데 이 둘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죄를 짓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곧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원론적으로 보면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가 맞습니다. 근데 우리 솔직히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이게 자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죄를 짓는다라고 말하려니 오늘 본문의 이 말씀과 좀 모순이 되는 것 같고,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려니 우리의 그 실제 모습이 참 많이 연약함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을 때리고 도둑질하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죄는 짓지 않겠지만, 마음속으로 욕심을 부리고 누군가에게 불편한 감정을 가지는 것과 같은 그런 죄에서 우리는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듭나지 못한 것일까요? 죄를 지었으니까? 오늘 본문을 정확히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4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니 죄는 불법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 죄는 불법이다 라고 지금 규정을 합니다. 곧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법을 무시하고 어기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바로 이 죄라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은 이 요한일서 전체를 좀 조망하는 어떤 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좀 살펴보겠지만 요한은 5장 16절에서 이 죄를 두 개로 구분을 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바로 그것이죠. 그러니까 죄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실 겁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이 사망에 이르는 죄의 목록이 무엇인가요?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근데 만약 우리가 그런 식으로 오늘 본문을 접근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바리새인과 같은 어떤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지켜야 될 어떤 율법, 우리가 어겨서는 안 되는 어떤 죄의 목록을 정해두고 그것만 지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어떤 신앙의 형식화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바리새인의 외식을 예수님은 책망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은 조문화해서만 지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이 요한은 사망에 이르는 죄와 그렇지 않은 죄를 구분해서 말하기는 했지만 그 목록을 말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목록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다만 모든 죄의 삭은 사망임을 저는 알 뿐입니다. 그 어떤 죄도 사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아니 생길 수 없지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 4절에 비춰 보았을 때 불법에 이르지 않는 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곧 죄를 짓되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는 죄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다라는 것이죠. 죄를 짓되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지 않는다? 조금 이상한 말인데요,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요,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다,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곧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자유로워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존은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때 우리가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는 깨달음에서 멈춰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자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를 하나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모아놨다가 예배 때 나와서 모아두었다가 주일에 나와서 이렇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떠오르을 때, 생각났을 때, 그 죄를 성령께서 계속 찔러서 알게 하셨을 때 바로 그 순간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자복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너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셨을 때 그분은 우리가 그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 법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그 죄를 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난 채 보아도 본질은 죄인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바로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법을 통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그 자리가 있는데, 바로 그 율법이 가리키는 자리를 향해 나오라는 것이죠. 그럼 율법은 어디를 가리키고 있느냐? 바로 죄사함의 피가 있는 자리, 그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곧 율법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몽학 선생,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았을 때 이 불법, 하나님의 법을 어김이란 그 1장 9절의 그 말씀처럼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지 않음을 말하는 겁니다. 불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냥 언젠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때가 있겠지라고 자기가 결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불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 역시 자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죄,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든 그 대가를 치르려는 그 모든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 어떤 죄도 모두 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은 죄라도 반대로 우리가 자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사함을 받을 수가 없고요, 결국 그 모든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마태복음 12장 12절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는 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성령을 거역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그 말씀, 율법을 어기게 되고 회개의 마음을 부어주셔도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처럼 회개를 거부하게 되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면 우리는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모든 죄의 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마지막 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모습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그래서 9절의 진정한 의미이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죄를 짓지 않음은 하나님의 씨, 곧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말씀의 씨, 성령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곧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이 말씀의 씨요 성령의 씨가 끊임없이 그 사람을 찔러주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서울에서 고시 공부를 할 때 한 1년 정도 있었는데, 그때 이 공부를 핑계로 한동안 교회를 나가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어떤 수업이나 이 모의고사 같은 게 꼭 주일날 있다 보니까 그 수업을 들어야 돼, 모의고사를 꼭 한번 봐야 돼 하는 이유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자꾸 예배를 빠지게 되다 보니까 1년 중에 상당수의 기간들을 제가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수요일인데 갑자기 제 귀에 이 수요 예배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실제로 종을 친 건 아니고 혹시 이제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기계음으로 땡그랑 땡그랑 이렇게 종을 치던 시기가 있는데 그 기계음 종소리가 어느 날 문득 들려온 겁니다. 지난 1년 동안 무수히 그 종이 울렸을 텐데 한 번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인 적이 없었는데 바로 그 순간 제게 그 종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이런 마음이 제 속에 드는 겁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면 교회를 빠지고 예배를 빠지면 안 되는데, 근데 교회를 빠지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있네. 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이런 마음들이 그 순간 들었던 겁니다. 그러나서 그 순간 빨리 급하게 회개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는 그 마음만 먹고 그냥 무시하고 돌이켰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어떻게 됐냐? 자전거를 타고 제가 가다가 넘어져서 팔이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깁스를 하고 이렇게 왼팔에 깁스를 하고 쭉 나오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이 깁스를 하고 나오면서 피식피식 웃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저도 모르게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 아직도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제 깨달을 때가 되니까 이제 치셔가지고 야 너 정신 안 차릴래 하면서 한번 얘기해 주시는구나 라는 그 생각이 들어서, 주변에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야 쟤 약간 또라이 아니야? 지금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팔이 부러져 깁스를 하는데 웃고 있다고?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근데 저는 바로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곧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처럼 성령의 씨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그 순간, 또 어느 적절한 때가 되면 성령의 음성이 반드시 그 귀에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바로 그 순간 그 음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 1서를 통해서 많이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래서 그분과의 어떤 친밀한 사귐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자신을 깨끗게 하기를 힘쓰고 계십니까?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그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그 음성에 들려왔을 때 곧바로 자복하고 회개하십니까? 또한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지금의 그 삶의 자리를 재정비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진짜 이 땅을 잘 살아가고 계신 겁니다. 근데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라면,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같고, 죄를 지어도 별반 마음의 찔림도 없는 것 같고, 꼭 내 삶이 좀 규모 있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종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성령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듣고 깨닫는 사람이고, 중간쯤 가는 사람은 보고 깨닫는 사람이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직접 팔이 부러지는 것처럼 경험을 해야지 깨닫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 아마 제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분에게는 이 이야기가 성령의 음성처럼 들려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아직 회개하지 못한 그 죄를 자복할 수 있는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크신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은혜 가득한 이 새벽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며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혹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면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시고 미루지 않고 회개함으로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연구월 중이신 담임 목사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영적 재충전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다가오는 여름 사역을 잘 준비하는 교회 모든 부서가 되게 하시고,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 우리 다음 세대와 청년부가 특별히 믿음이 한층 성숙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큰 사랑부 수련회 위에 하나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역사와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특히 또한 시각장애인들의 어떤 수련회입니다.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모든 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 주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새벽도 우리를 아버지 깨워주셔서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특별히 요한 1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 죄와 멀어져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되, 특별히 스스로를 날마다 깨끗이 하며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혹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참 많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겉으로는 아닐지 몰라도 우리 마음속으로 아버지 짓는 수많은 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주님께서 아버지 다양한 방법으로 아버지 때로는 설교의 말씀을 통해, 때로는 기도 가운데 음성을 통해, 누군가의 아버지 찔림을 통해, 누군가의 어떤 조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버지 마음의 찔림을 주셨을 때 하나님, 우리가 그 성령의 음성에 온전히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것을 결코 미루지 않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그 모든 죄들이 결코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되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짓는 그 모든 죄에서 우리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죄를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는 그 죄에 우리가 있지 않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또 아버지여, 우리 교회를 아버지 특히 기억하여 주시되 특별히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안식월 중이십니다. 아버지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영적 재충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다가오는 아버지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위에 아버지 모든 부서들이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셨되, 하나님 아버지 그저 매년마다 반복되는 하나의 어떤 행사가 되지 말게 해주시고, 이번이 정말 복음을 아버지 선포할 수 있으며, 이번이 정말 우리 특별히 다음 세대와 청년부에게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아버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아버지 말씀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런 아버지 절박함 가운데 아버지 간절함 가운데 열심을 다하여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 강력한 아버지 성령의 임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번 수련회가 아버지여 그저 똑같은 수련회가 아닌 놀라운 아버지 부흥의 역사가 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는 아버지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부터 우리 큰 사랑부 수련회가 진행될 터인데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출발하는 그 시간부터 돌아오는 시간까지 주께서 모든 아버지 시간들 위해 간섭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아버지 사고 없이 안전하게 다녀오게 하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또한 구원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며 아버지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의 임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금요일 기도점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은 특별히 가정과 목장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모든 가정마다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모마다 축복의 언어를 주시사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목장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신 우리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가정과 목장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마음껏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다시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금요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버지 주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목장들마다 아버지 귀한 아버지 부흥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